이 시간 사명을 이루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읽으며 좋아하는, 흠모하는 성경 인물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기호에 따라서 꼭 바울이 아닐 수도 있지만 아마도 성경 인물 가운데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누구이냐, 또 가장 우리가 흠모할 만한 본받아야 할 인물이 누구이냐 하면 아마 상위 1위 혹은 2위에 바울의 이름이 거명될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의 취향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도 5손가락 안에는 들겠죠? 아니면 10손가락 안에는 들겠죠? 어쨌거나 바울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영웅이라 할 만한 위대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기독교 역사상에 이 바울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작은 현실에 연연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작은 현실을 가뿐히 뛰어넘는 초월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서 또 목숨을 연명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구차해질 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현실에 발을 딛고 서 있지만 그 현실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초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바울을 보면 우리가 탐복이 절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집중하는 신실한 목회자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또한 죽음의 길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멋진 신앙인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추호에 흔들림 없이 한 길만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을 예찬하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바울의 생애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 사명의 길, 증인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하셨는지, 어떻게 걷게 하셨는지 이 바울의 능력의 정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은 그를 흠모하지만 그의 삶을 따르거나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그저 대리만족의 대상으로 바울을 올려놓고 있을 뿐입니다. 바울이 보여주는 목숨도 내던지며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길을 뒤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바울이 뒤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바울의 뒤를 따라가는 삶의 걸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초라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걸어가는 것인지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걸어간 그 승리의 힘찬 걸음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지 못할까? 왜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그 능력의 길이 무엇인지, 바울이 걸어갔던 그 능력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능력과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능력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확인해 본다면 이 능력의 사람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동안 바울은 사실 능력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능력이라는 말과 매치되지 않는 단어들을 스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에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겸손과 눈물 또 시험을 참는다, 인내한다. 무언가 능력이라면 거창하고 화려해 보일 것 같은데 바울이 사용한 능력은 어찌 보면 세상에서 바라볼 때 보잘것없어 보이는 세상의 능력과는 매칭이 되지 않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목회에는 겸손과 눈물, 인내와 참음이 있습니다. 또한 22절 말씀에서 보면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것을 통보하고 있는데 그의 모습이 비장하긴 하지만 소위 세상이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앞날에 대하여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고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뒤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다는 것을 바울은 또 알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염원하는 세상이 바라는 능력의 사람은 미래를 예측하고 운명을 거스르는 자입니다. 운명을 깨뜨리고 극복해 나아가는 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바울에게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그는 예정된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여 걸어가는 사람 같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능력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따라가야 하는,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능력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습니까? 권능을 받습니다. 즉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나는 능력을 입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의 정체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인지, 그 능력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무엇을 합니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된다, 혹은 제도권 안에서 목회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마르투스인데 이 마르투스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증인은 순교자입니다. 증인은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앞장서며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그 복음을 사수하고 때로는 변증하는 사람입니다. 능력은 바로 이 증인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추진력, 힘, 실천력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권능의 표징으로 방언을 말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때때로 귀신을 내어 쫓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이 행한 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은 능력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고난의 길, 증인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데 동반되는 하나의 징표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 자체가 목표이고 권능의 실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권능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 어떤 어려움과 방해 공작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사명을 끝까지 붙드는 강인함과 인내와 담대함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능력의 실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증인의 길, 즉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힘,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바울에게 요구되었던 권능은 세상에서 힘 있는 자로서 다른 이들을 내려다보고 그들을 통치하는 야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죽음에 이르기까지 섬기는 능력을 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허락된 권능은 다른 이들을 호령하거나 힘으로 상대를 압제하는, 제압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쉴 새 없이 우리 안에 솟아나는 자아의 욕망을 깨부수고 끝없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끌어안고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행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살아온 과거의 지난 날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서 다른 이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그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행한 능력의 길입니다. 이것을 입증하는 성경 구절이 23절에서 24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나에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24절 말씀에서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난과 역경이 앞에 놓여 있지만, 죽음이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지만 자신이 품어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담대하게 그들을 끌어안는 능력, 그들을 끌어안는 용서의 힘, 사랑의 능력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능력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능력은 사랑의 능력, 용서의 능력, 희생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배워야 할 능력의 실체의 두 번째, 품어야 할 사람들을 품어내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바울과 같이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러움을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의 어떤 점이 부러우십니까? 우리의 부러움은 성경이 마땅히 보여주고 있는 그 지점입니까? 아니면 그저 영웅의 길을 걸어간 사람에 대한 동경입니까? 우리들이 바라보고 염원해야 할 능력은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바울의 약함에서 나오는 강함입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남 위에 올라가 당당히 떳떳하게 살아가는,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차원의 능력이 아니라 더 위대하고 영원한 가치 앞에서 자기의 목숨조차 사소하게 여기며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길을 걸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간절한 염원이, 이 능력이 바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될 때에 우리 안에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간절히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권능 있는 삶의 의미를 통하여서 우리의 갈망이, 즉 우리의 능력에 대한 소망이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세상이 바라는 그러한 능력은 어쩌면 성경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준에서 벗어난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것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위해 호령하거나 다른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는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것이야말로, 또한 우리가 품을 수 없는 사람조차, 원수조차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능력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능력의 길을 가는 비밀을 밝혀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구절이 있는데 바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22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능력은 어디로부터 기원한 것입니까? 바로 성령으로부터, 위로부터 나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마찬가지로 표현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즉 성령이 임하여야만 우리가 이 권능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에 매여 있느냐 매여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 이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신앙이란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성령께 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바울은 무엇인가 철저하게 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매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길에 성령님께 매이지 않는다면 다른 무언가에 매일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매이는 문제가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매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매이게 되고 정욕에 매이게 되고 사탄에 매이게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매여서 한평생 이끌려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성령님께 철저히 매이면 다른 어떤 거짓된 세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매이지 않게 된다면 즉시 우리는 악한 세력의 세상적인 가치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진리와 주님께 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대적들에게 빼앗기고 점령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쇠뇌되고 삶의 기대와 내용이 모두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세상의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에도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신앙의 내용은 세상이 되고 신앙의 형식만을 붙잡는 껍데기 종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자라가려면 철저히 매여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께 매이면 마치 노예가 될 것 같지만, 우리의 많은 자유들을 속박당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매이게 되면 오히려 놀라운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강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가 성령에 붙잡힌 바 되면 오히려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 묶여 사는 사람은 어떠한 거짓된 세력에 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자유로운 매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행한 그 능력 있는 삶을 우리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수원으로 이사를 올 때에 이사 업체들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사 업체를 알아보는 가운데 이상하게 그 날에 계속해서 그 날짜가 차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사하는 사람이 많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물어보니까 그날이 손 없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따지지 않죠.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손 없는 날을 따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세상의 영향력 아래, 사탄의 권세 아래 아직도 붙잡혀 있기, 매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화를 새롭게 찍거나 드라마를 새롭게 시작할 때에도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 돼지머리 앞에서 절하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초과학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우상들, 미신들에 속고 거짓에 매여 있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속박에, 이 거짓된 세력에, 사탄의 권세 아래 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알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주권으로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는 참으로 자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대리만족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붙잡은 주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고, 바울이 가졌던 그 소망과 갈망을 우리들이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서 전심전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묶지 못하도록 성령님께 철저히 매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과 같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